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은혜의 넘침을 감사하며 부부의 모든 행실을 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도는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그 복음의 역할은 복음은 배가 부를 것이다. 복음은 풍족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내가 복음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은혜가 없나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보고 또한 정치적 문제를 보며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문제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는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배에 부른 사람, 또한 이미 부자인 사람,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이의 기득권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 죽음의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또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고 또한 복음을 두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복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죽게 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아우성치는 우리를 보며 산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아우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치시고 산에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걷는 가운데 제자들은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고 제자들을 찾아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분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 나니라고 하는 얘기에 바로 나다라는 그 말이 숨겨져 있는, 항상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내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와닿습니까? 서울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또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사투리로, 아니 우리 지방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언어,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서울말을 우리말로 하면 좀 이렇게 하면 끝나. 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시끄럽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나다라고 했을 때 안 와닿는 거예요. 내다 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와 닿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면서 내가 별을 따주고 소를 따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되잖아. 오빠 뭐 믿나? 이 말로 결혼을 성공했습니다. 오빠 못 믿나? 이렇게 얘기할 때 못 믿는다 하면 계속 설득하고 오빠 못 믿나? 믿는다 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계속 뭐 부가적인 일들로 이렇게 해주고 별을 따주고 뭐 차를 사주고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게는 하죠. 뭐 고무장갑을 사주면서 물을 안 이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보다 오빠 못 믿나?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어떤 겁니까? 나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니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다, 내 못 믿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못 믿나?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요.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을 왜 내가 외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 못 믿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경은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의 하루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의 네 부분을 나누면 1경에서 4경 구분되는데, 이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 사경 때까지 자신이 살아나려고, 자신이 이겨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풍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 가운데 오시려면 밤 2경이나 밤 4경이나 힘들지 않을 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밤 4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다 되었을 때, 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밤 4경, 밤 2경 때 오시면 내가 조금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밤 4경에 오시고 2경에 3경에 오시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할까봐, 그것에 빠질까봐 밤 4경, 내 힘이 점점 떨어지고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 힘들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다. 오빠 못 믿나? 하나님 못 믿나? 라고 했을 때 다시 그것을 되돌아보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이 상황까지 체크하며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2경에 오는 것, 3경에 오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4경에 오셨다고 해서 내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 가운데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밤 4경 위에 그 물 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는 가운데 유령이다, 무섭다 라고 할 때 나다. 내가 너를 도우러 왔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왔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를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물리를 걷도록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라고 말씀합니다. 물리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오라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폴짝 뛰어서 갔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 그 배를 붙잡고 발로 그 물을 첨벙첨벙하는 물이 딱딱한지 물렁한지 아니면 빠지는지 한번 발로 체크해 보지 않겠습니까? 톡톡톡톡 괜찮구나. 두 발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아직도 그 배를 붙잡고 오로지 발 힘으로 서지 못하다가 하나 둘 안 되는데 다시 하나 둘 하고 그 손을 놨는 순간 물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간편하게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런 풍경이 아닐까, 그 베드로의 믿음이 그런 풍경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그렇더라.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예 예수님 하며 펄쩍 뛰어서 물 위를 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그 배를 부여잡고 발을 톡톡거리며 그 땅이 무른지 그 땅이 딱딱한지 그 땅에 설 수 있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내 확신이 섰을 때 발을 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한마디 오라. 그런데 그 말에도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팔로 그것을 버티고 있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오라 하실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행동이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힘들어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쓰러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며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으면 제가 빠질 때 진작에 오시고 진작에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이 말씀에는 소리 질러 이르되 저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예수님 보고 있으면 소리 안 질러도 구해주지, 진작에 해주지, 내 마음도 나를 보고 있다면서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 것이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사랑한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입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소리 질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이루어짐을 나타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소리 질러 보는 겁니다.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다 보니 아니나 다르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장남이다 보니까 그 어른들의 그 안위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프신데도 그런 부분들 찾아뵙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든 가운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면서 주님 돈 좀 주이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을 지내다가 필요한 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중얼중얼 그 노는 입에 기도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고 안개가 이렇게 끼어요. 그래서 차를 탁 출발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쌩 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야 하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앞에 차가 그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가 제 차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우산을 쓰고 나가보니까 백밀러가 살짝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겨서 바로 하니까 또 바로 되더라고요. 부사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안 부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하니까 그 앞에 분도 아이고 비가 오고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와서 잘 못 봤다라고. 잘 못 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다친 데는 없냐, 놀라신 데는 없냐, 그리고 차는 괜찮아, 차는 안 부사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옆에 아내분이 이렇게 나이가 드신 아내분이 놓으시더니 아이고 그래 저희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하면서 봉투에서 이렇게 2장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괜찮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서 차에 타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불라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근본은 돈이 필요한데 부사지지도 않고 큰일 났어요 하고 가는 가운데 신호에 걸린 거예요. 신호에 그래서 궁금하잖아, 얼마 줬는지.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조수석에서 탁 열어서 봤는데 수표 2장이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을 주고 가신 거예요. 너무 많잖아.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마치 연락처를 안 받았네. 마치 연락처를 안 받았어.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주님이 주셨구나. 내가 필요한 이 부분에 내가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돈 좀 주이소,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니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고 갔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분의 아내분이 그냥 봉투에서 꺼내서 준 것이 내가 필요한 액수만큼 주시더라는 겁니다. 소리 질러 찬양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있고 그 무덤 또한 그 바람이 무섭더라도 즉시 소리 질러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으로 있어봐라 내가 해결할게, 해결도 못해요. 제 아는 친구는 길치예요. 길치인데 여자친구하고 차를 이랬는데 괜찮아 내 길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속초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구가 나오더래. 괜찮다 이리로 가면 된다. 안 가죠. 대구는 이쪽이고 속초는 여기인데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며 내 예수님 못 믿나? 내 못 믿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 못 믿냐? 내가 옆에 있는데 못 믿냐?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못 믿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소리 지르며 또한 하나님의 즉시 이루어짐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